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인생입니다 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이한이의 꿈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자신은 광활한 우주를 탐구하는 그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다 하더니 어느 날은 갑자기 자신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서전, 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라고 했던 우리 이한이가 어제는 같이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하늘에 지나가는 그 멋진 비행기를 보더니 아무래도 자기는 비행기 조종사가 되어야 될 것 같다고,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다고 했던 우리 이한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러면 이한아, 아빠처럼 앞으로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니? 라고 물어보자 우리 이한이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이한이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 네. 1초의 망설임 없이 싫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차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한이가 목사가 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첫 번째, 목사가 되면 돈을 벌지 못해서, 두 번째, 목사는 나에게 적성이 맞지 않아서, 세 번째는 아직은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이한이가 하는 말이 자신은 이래봬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데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목사가 되면 돈을 벌 수 없어서, 목사가 되면 목사란 직업은 자신에게 전혀 적성이 맞지 않아서 목사가 되면 아무래도 자신은 암에 걸려 죽을 것 같다고, 목사가 되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 아빠 모습을 볼 때 자신은 암에 걸려 죽을 것 같다고 이런 말을 하는 우리 이한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여러분과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거죠? 그리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 없이 또 하나도 빠트림 없이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거죠?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로고스, 말씀,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 빛이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양의 문이다. 또한 선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진리를 가르쳐도 진리에 대해서 바른 반응을 하지 못해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진짜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에게 진리, 바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바른 선택과 사람들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통해 보셨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를 선포하고 외쳐도 사람들은 그 진리에 대해 반응합니까? 반응하지 않습니까? 바른 반응을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망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가려져 있기 때문에 진리를 들어도 진리에 대해서 바른 반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죄인은 바른 선택, 바른 또한 반응을 보일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은 평생을 뭐만 짓다가 죽게 된다고요? 죄만 짓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 여러분 히스토리 들어보셨죠?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역사가 진전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해서 실수의 역사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잘못된 선택과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고 똑같은 자리에서 쓰러지고 똑같은 자리에서 흔들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얼마나 자주 발견하게 되십니까?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역사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헤겔의 이야기가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요? 인간은 이 자신이 실수하고 자신이 잘못했던 그 어리석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 전혀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보며 또한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교훈을 삼아 자신이 더욱더 진전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며 죄된 자리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남다른 그 무엇이 있어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욱더 착하고 정직한 민족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부여하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모든 민족 가운데 그냥 대표로 하나님께서 샘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배신했던 역사였다? 하나님을 배신했던 역사를 반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에 들어가 종살이 하던 자신의 민족 백성들을 꺼내기 위해 다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출애굽 시킵니다. 애굽의 바로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려고 하지 않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 애굽 땅에 몇 가지 재앙을 보내십니까? 몇 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10개의 재앙을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재앙들 또 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온 몸으로 경험하게 되고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금세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쏟아 놓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눈앞에 홍해가 있는 거예요. 그 넓은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물속에서 죽일 것이라고 한다면 왜 그 애굽 땅에서 우리를 꺼내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 들으면서도 홍해 바다 한가운데를 가르십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한가운데를 전혀 위험 없이 물에 어떤 두려움 없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그들 앞에 놓여 있는 또 다른 장애물이 뭐였죠? 바로
광야입니다. 풀 한 폭이 하나 없는 광야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광야를 마주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럴 거면 우리를 왜 애굽 땅에서 끄집어 내셨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아우성치자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주시죠?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자 그 광야에서 무엇을 깨트려? 반석을 깨트려 그들의 목을 적셔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자 홀로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안해합니다. 또 두려워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자 그 두려움과 불안감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소합니까? 네, 어떻게 해소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불안감, 자신 안에 밀려오는 그 두려움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해소해 버립니다.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말하죠? 이 금송아지야말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시다. 여호와라고 그렇게 외치며 그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며 그 금송아지를 예배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아니라 전적으로 뭐가 좋았다? 운이 좋았다. 지금까지 운으로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과 원망과 불평을 쏟아넣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끝까지 올무에 몰아넣어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우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을 주실 생각이십니까? 당신이 진정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이면 우리에게 당당하게 밝혀 주십시오. 그리스도라고 밝히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속 시원하게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밝히려 한 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확실하고 분명한 구실을 찾기 위해 그렇게 밝히라고 촉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입으로 내가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을 빌미로 해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잡아들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끔찍한 그러한 계획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인은 자기 스스로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자기 눈앞에 있어도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실력이 인간에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죄인은 거룩을, 생명을,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에게 아무리 빛을 비춰줘도 어둠은 빛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뭐 하기 위해 오셨다? 가르치기 위해 오셨다? 그렇습니다. 가르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병을 고쳐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처음부터 죽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 외에는 너희들의 영적인 눈, 너희들의 막혀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나는 처음부터
죽기 위해 왔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구원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죄악이 예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둠과 제약된 자리에서 빛과 생명의 자리로 우리의 자리가 옮겨지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성경이 명확하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2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누가요? 예수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예수께서 주시는 영생, 예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만이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고 우리만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여러분만이 오늘 또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벌써 2023년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엊그제 1월 1일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부터 6월까지 한 해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반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를 어떻게 살아가실 계획이십니까? 여러분,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고 싶다 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렸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를 설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그런 열망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우리의 다짐, 결심들이 있었지만 살아보시니까 여러분의 기대, 소망, 결심대로 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 보았지만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았냐고요. 악으로 갚지 않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다리고 참아보았지만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가 지나온 나의 현실, 내가 마주하는 나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답답한 현실과 상황 앞에서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참고 견디며 인내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울부짖고 기도했던 시간들이 여러분 상반기 시간 동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드러내야 하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직장과 가정과 내가 만난 그 모든 사람들 속에서 내가 예수 만난 사람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배신했던 역사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만난 여러분,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 앞으로의 역사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며 또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으며 살아가는 그런 실수와 또한 못남의 역사를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는 동안 자신 안에 있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 앞에 절을 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우상의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지금 당장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그들의 인생이에요. 그러한 그들의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우리 화면을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하나님과 동일한 성품을 가진 우리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이 복된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사랑했던 고모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갑자기 받게 되었습니다. 한 주 전만 하더라도 어머니랑 통화를 할 만큼 그렇게 정정하셨던 분이셨어요. 그 고모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모부가 지금 현재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그 고모부를 밤낮으로 그렇게 옆에서 보살피고 케어하시느라 그 모든 그 체력이 다 소진되고 급기야는 급성 폐렴에 걸려서 단 하루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이 비보를 듣고 한 걸음에 고모가 계시는 전남 순천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살아생전에 고모를 제가 뵙지 못했던 게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사역을 한다는 핑계로, 또한 바쁘다는 핑계로 고모를 뵈러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뵙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고모의 영정 사진을 보면서 고모에게 이렇게 제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고모 먼저 가 계세요. 고모, 우리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요. 하나님이 두 팔 벌려 고모의 영혼을 맞아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이별이 없는 그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우리 고모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 고모는 우리 아버지의 친여동생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도 좋지 않으실 텐데, 제가 이번 우리 고모의 그 갑작스러운 죽음을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인간에게 죽음이란 피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인간의 운명이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사는 이 땅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여러분이 알고 깨닫고 결코 잊지 않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잠시 사는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잠시 사는 이 땅의 욕망과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원인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이 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까?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요? 아니면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죽음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죽음의 원인은 인간의 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가 있기에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을 돈으로, 과학으로 여러분 해결할 수 없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우리의 인간의 능력과 실력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죄를 누가 감당해 주셨다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감당해 주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신 줄 여러분 마음판에 말씀으로 새기고 계시잖아요. 우리 특별히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 로마서 우리 8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암송하지 못한 분들은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용기 있게 믿음으로 선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입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를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통해 확인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만유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만유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붙잡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서는 빼앗을 자가 없다. 그리고 29절에서는 절대로 빼앗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확실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용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너무나 강한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당장은 화려하고 세련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용하는 것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용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으로 붙잡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심으로 여러분 상반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과 행동과 나의 어떤 여러 가지 부족한 실수와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심으로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설명하고 내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손에 붙잡힌 하나님의 그 복된 인생이 어떠한가를 여러분의 온몸으로 증거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여러분의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